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올해 한 주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더욱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것으로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시고 하늘로부터 이는 네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사람에게 시험을 걸어 성공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성공한 이후 마귀는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마귀는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성공의 고리를 끊어버린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마귀가 더 이상 승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성공했던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습니다. 본문은 승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시험을 걸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귀는 누구에게 시험을 걸고 있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공격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공인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사건 직후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험을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늘 깨어있다는 것은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365일 중에 364일을 깨어있다 할지라도 하루 깨어있지 않으면 그 하루의 시험이 나머지 364일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한 방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마귀의 속성, 마귀의 공격력, 마귀의 파괴력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주님은 수동적으로 따르셨고 성령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이끄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해야 하고 시험을 지나야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 첫 번째로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조금 전에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분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에 혼란을 주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닌 것에 관심을 돌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돌이 떡이 되게 하여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적을 행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딴짓을 하게 합니다. 본래 주어진 목적과 사명이 아닌 것에 정신을 팔게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절에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며 사람의 생명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달려있음을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딴 것에 정신을 팔게 하고 곁길로 가게 합니다. 왜 허무해집니까? 왜 우울해집니까? 왜 입맛이 떨어집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말씀 속에서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산다 라고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만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다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 보라고 시험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된 시편 91편의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서 예수님께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강제로 이끌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매 순간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로 인도하사 동서남북의 땅을 모두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인도해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마귀는 대놓고 세상의 길, 권세의 길로 유혹합니다. 이 길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넘어갑니다. 세상 권세를 얻기 위해 마귀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협이 아니라 단호한 선포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에게 물러가라 명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인용하여 죄를 합리화하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결국 마귀는 물러가고 예수님은 천사의 수종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홀로 광야를 통과하면 길을 잃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광야를 지납니다. 끊임없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광야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곳이라 해서 늘 좋고 평안한 곳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기도 하지만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과하고 승리하고 나면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굶주릴 대로 굶주린 상태입니다. 40일간 금식하면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실히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와 죽음이 엄습하는 삶의 벼랑 끝에서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적 필요에 쫓겨다니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3장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 충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존재의 충분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신 후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마귀는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마귀에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